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어떤 바위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어떻게 그 바위가 힘들게 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잖은 문제를 일으키는 바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위의 문제를 옮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그 바위를 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그 바위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바위는 결코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함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과 또 위로와 격려와 또 귀한 배움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67절과 7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남았어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다.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유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고난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있는 여러분 정말 힘든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전혀 없고 상처 없는 영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그 상처가 오히려 내 인생의 별이 된다. 오히려 내 인생에 여러분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시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자신의 잘못된 것을, 내 단점을, 내가 변해야 될 것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 내게 유익이다 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큰 그 이집트의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듣고 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명석하고 지혜롭고 능력을 보여줘서 세계 최강의 나라로 애굽을 만들어버려요. 애굽의 왕은, 바로는 그 요셉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여줘요. 줄 수 있는 데까지 승진을 다 시켜줘요. 그리고 줄 수 있는 걸 다 줘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줘요. 그리고 그 나라의 넘버 2의 자리까지.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그 당시에 좋은 땅, 고센 땅을 주어서 그 요셉의 친인척, 가족들, 형제들이 다 편하게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안보의 여러 가지 위험의 문제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좋은 일만,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애굽의 왕들이 일어났고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인해서 애굽의 왕이 근심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심한 고욕에 시달리게 했고요,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너무나도 큰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경,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이 다가오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고난이 극심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등이 따스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생각하지도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마음도 비전도 꿈도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갈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고센 땅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극심해지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요, 시작. 여러 해 후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고난받으니까 울부짖게 됐고, 고난받으니까 고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회복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24절, 25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에서부터 스타트, 출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내게 그냥 손해보고 어려움만 있고 한숨만 있고 여러분 지옥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출발점, 스타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왕실의 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그렇게 로얄 패밀리로 자랍니다. 애굽의 왕자인 그에게 여러분 거칠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다 해.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부 청년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담임 목사 다 허락해 줄게. 니네 이번 여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일본 가고 싶으면 일본 보내줄게. 어디 가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 안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모세가 왕실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를 잘 보면요, 그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줄 알고 살았어요. 모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왕자 삼으셨겠는가? 왜 이런 지식, 이런 능력, 이런 위치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겠는가? 하나님도 제가 필요하신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실 수 있으시긴 한데 단 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역사가 다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야.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났어. 내가 다 했어. 나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하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모세를 교만한 상태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리고 광야 미디안의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는, 여러분, 왕족이 갑자기 목자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그 40년은요 모든 옛 과거를 다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만큼 긴 세월을 모세가 광야에 가서 보냈어요. 여러분, 시험기간 일주일도 너무 힘들잖아요. 시험기간 뭐 한 열흘, 한 달도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어저께 잠시 둔산에 전혜경 집사님 학원에 들렸더니 와, 민준이 또 은택이 봤어요. 그 조그만한 교실에서 여러분 갇혀가지고 은택이는 거의 막 여기까지 토가 나올 정도로 아침 9시부터 그냥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씩 교실에 갇혀가지고 문제만 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40년 해보라고 생각해요. 은택아, 40년 동안 시험기간이야. 나는 못합니다. 그지?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요. 40년 애굽을 호령했던 애굽의 왕자, 전 세계가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항상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분 가로막지 못하는,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모세가 40년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나셔서 80세 모세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어도 몇 번, 5번 이상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사양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깜냥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제가 필요하시죠? 저 아니면 안 되죠? 저를 써주세요. 제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혈기왕성한 자신만만한 그 교만했던 모세는 어디든가 40년 동안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이 겸손은 위장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중간고사 끝, 시험기간 끝.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내가 때가 됐으니까 날 불러주시는구나. 멋지게 한번 써봐야지. In His time, 주님의 때가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을 떠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여러분, 독인 교만이라고 하는 독을 제거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40년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들을 칠 때 쓰던 그런 이런 막대기 지팡이였어요. 흔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고 어디서든 주워서 만들 수 있는 지팡이.
아주 특별할 것도 없고 더 고급스러울 것도 없는 그저 양들의 오물이나 치던 그런 지팡이였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트레이닝,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할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해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멋진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우리 앞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40년의 고난의 세월이 여러분 내게 유익했습니다. 제가 그 고난 없었으면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주제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능력이 있고 자상한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움에 한몸에 맞는 능력 있고, 여러분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주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여인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엘가나는, 남편은 브린나라는 첩을 얻게 되고 자식을 그 첩을 통해 낳게 되었어요. 자식들을 잘 낳아서 남편의 그 허전했던 마음을 채워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첩으로 들어온 이 둘째 부인 브린나가 적극적으로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네. 브린나는 한나를 심히 괴롭혀요. 화를 나게 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는 더욱더 한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게. 여러분, 그런 일 있죠? 꼭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싸워. 나를 살살 화나게 만들어. 누가? 내 남편의 아내가, 때로는 내 자식들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또 간교한 속임들이 있어요. 브린나는 한나를요 심히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여러분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런 고난으로 인해 한나는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울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한나가 간절하게 몰입해서 기도를 드렸는지 얼굴이요 벌개졌어요. 뻘개졌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 여자가 대낮부터 술을 마셨냐라고 책망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심정을, 이 슬픔을, 눈물을 쏟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원통과 그 격분됨을 겪은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된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응답해 주셨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시대, 여러분 그녀는 그냥 자녀 하나 원했어요. 자녀 하나 원했던 평범한 여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힐 수 있는 영적 거장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그저 자식을 낳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간증을 남기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이요. 앞에 자막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다 같이요, 시작.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나이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한 평범한 가정주부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한나였는데, 그녀는 불임이라고 하는 고난, 분인나라고 하는 끔찍한 그러한 대접을 받는 그런 고난, 그렇게 아파하며 눈물로 그 기나긴 그 상처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여인으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놀라운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허락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다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마음하고 달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통로임을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고난에 그냥 고난 속에 빠져서 짓눌려서 오히려 후퇴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인생에게 다가온 고난으로 하는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자를 고난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승리로 여러분 결론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저 고난당하고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의 뜻일까 고민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고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결국은 나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우리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세상 근심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하는 고난, 그래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결국 누리게 되는 복된 고난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고난의 대명사 누굴까요? 이름 한 글자 누굴까요? 그렇지, 욥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욥은 두 가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캄캄하고 안담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첫째,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낭비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욥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은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아도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뭐라고요? 요즘에 가장 비싼 거 있잖아, 순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나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순종 잘하고 공부도 잘하던 자녀가 갑자기 급변해서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나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마 분명히 우리 세종중부교회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나가던 일터에 이런 어려움, 이런 불황이 올 줄 몰랐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나도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지금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기치 못했던 건강의 적신호가 불이 밝힐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처하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할 수 없어 고난을 당하고, 직장이 있어도 그 직장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큰 고난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하며, 결혼이라고 하는 큰 풀리지 않은, 아니 풀릴 것 같지 않은 숙제가 놓여져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결혼시켜 다 떠나 보냈는데 여전히 우리 부모님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매우, 여러분, 유익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67절에 보니까 시편 119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 당하기 전, 고난 당한 후,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 비교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대요. 교만하여서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멋진 줄 알고, 내가 해온 줄 알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며 주님의 뜻을 그릇 행하여 교만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사람은 생각하기 시작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달리기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 달리기 프로그램에서 이영표라는 그 옛날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통이 있어야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딱 맞다, 그 생각을 했어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해요. 고난이 있어야 주여 하고 아버지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그릇 행했던 것,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정신이 번쩍 든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배우고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놓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고난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고난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 결코 참 말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견디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요, 예전에 없었던 간절함으로 그 아까 한나가 술 취한 것 같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피땀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호소했을까. 옛날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점잖게 주여 주여 이렇게만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고통 당해봐요. 그렇게 기도가 돼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는 잘 안 되는데 고통 당하면 주여! 주여! 이게 당연한 거지. 고통 가운데도 주여, 이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전에 없었던 영적인 또한 마음적인 여러분 맷집이 생겨나가게 돼요. 고난을 통해 영적 근육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련의 바람이 불면 맥없이 푹 하고 쓰러졌는데, 옛날에는 그 얘기만 딱 들어오면은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성경 피지도 않고 예배는 중단하고, 여러분 서로 그냥 질투하고 싸우고 악의 다툼하고, 그냥 어떻게 저 새끼,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저 녀석 뒤통수를 딱 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딱 그냥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했던 내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 단련받으면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웬만한 태풍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설 수 있는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 저는 중고등부에는 시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후반기에는 전교인 성경 퀴즈를 한번 해볼까,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놓여져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고난은 영적인 눈을 띄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밥 에덴스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었대요. 그는 무려 51년 동안이나 시각장애인, 눈을 보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세계는, 그의 인생은 오직 냄새 그리고 소리만 무성한 블랙홀 같았다라고 그의 책을 읽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51세가 되기까지 그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밥 에덴스가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지만 굉장히 발달되고 숙련된 의사들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게 되어 드디어 여러분 눈이 띄어졌대요.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온갖 색으로 가득한 세계 앞에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요, 노란색이 귀로만 배우고 냄새로도 노란색은 못 배우잖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노란색이 이렇게 노란색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노란색도 좋지만 빨간색이 제일 좋아요. 이것 좀 보세요. 어떻게 빨간색이 저렇게 빨간색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감격과 환희는 한동안 그에게 이어졌다고 해요. 저 달 좀 보세요. 세상에 달이 저렇게 예뻐요. 제트기가 파란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거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신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은 여러분 전 밤 에덴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눈은 뜨지만 영적 소경이 되어 지금 살고 있지 않는지요? 우주 만물을 말씀하신,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본능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눈은 뜨고 있는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 지금 막 펼쳐져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수놓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천사들이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사랑들. 제가 주일학교 앞에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보는 여러분의 눈방울에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평소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막 찬양을 하다가 주일학교 애들만 앞에 세우면 그저 김덕장님 오늘 계속 사진 찍으려고 사진을 막 하은이랑 같이 이거 눌러봐 막 하면서 사진 찍고, 아이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들이 앉아 있잖아요. 보이세요? 아예 안 보여? 좀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전교회 문자를 드리면서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정말 천사 같은 성도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종중보교회는 사랑하려고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랑 덩어리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어서 여러분의 옆에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면서 보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벚꽃만 보지 말고 꽃을 보면서, 요즘은 또 비가 한 차례 오니까 막 세상이 푸르하게 파랗게 노랗게 녹색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이쁜지. 저희 집은 3층인데 저희 3층 집에서 바람이 또 불면 그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막 손 흔들어 나한테. 내가 진우 불렀어요. 진우야, 나뭇가지를 손 흔든다 그랬더니 진우가 안녕 하고 손을 흔들더라고.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이 세상을 푸르게 바꿔주시고 바람을 싹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손 흔들어 주잖아요. 하승우, 하우진 화이팅. 미안해 하승우. 조우태 화이팅. 얘들아 사랑해 사랑해 라고. 여러분 저 하늘에 밤에 보면 별이 놓여져 있고 수놓아져 있고 달이 펼쳐져 있고, 가끔씩 하늘 보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건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눈이 언제 열리냐? 고난 받으면 열리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잖아요. 숨이 안 쉬어졌던 사람은 숨이 쉬어지는 게 기적이고,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 코 축농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수술하고 나니까 코로 숨 쉬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 한 번씩 숨을 쉴 때, 와, 너무 좋다. 코로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나면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감사, 평생 영원토록 감사, 기쁨, 영광만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 안 보면 실력 안 돼. 중간중간에 시험 봐야 돼. 저는 요즘에 무슨 자율학기제니 해가지고 우리 애들 보니까 2학기 때 시험이 없더라고요. 왜 시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이 있어야 그래도 공부를 하지. 그렇잖아요. 시험을 통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승우에게도 이번 주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시험 봤거든요. 시험 보니까 애가 그동안 애가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시험 보고 시험 점수가 안 좋은 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시험 본 것 자체로 너는 성장하고 커 있을 거야. 마음도, 생각도, 네 몸도.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고난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내가 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은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함으로 환희와 감격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중부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